어,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3장부터 요단강을 이제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읽어보면 이 도하 요단강 도하의 핵심은 뭐냐면 뭘까요?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 법궤는 우리가 하면 언약궤, 그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명이 양쪽으로 메고 가는. 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핵심입니다. 언약궤가 항상 먼저 가요. 또 5장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냐면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도하우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서 재앙이 굴러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길갈이라고 그러거든요. 길갈은 뭐냐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수치,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모든 삶, 그러니까 전에는 애굽 백성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굴러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여기서 지키는 거죠.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보면 두 번째 줄, 본 단락의 핵심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뭘 했다가 아니라 이들이 맨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3장 11절 보면 얘기하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주인, 뭐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에요.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온 땅의 주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으로서 더 깊은 계획과 뜻 가운데에 이 전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아니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만약에 가나안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말했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께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온 땅의 주인이라고 알렸어요. 그게 뭐냐면 당장 땅이 급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집중한단 말이죠. 땅을 얻고 정쟁에 승리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뭐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이 곧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이름에 먹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 부르죠? 내 새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하는 순간 자녀의 잘됨과 나의 잘됨이 동급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부모님 어깨에 올라가고, 자녀가 뭐 잘 안 되면 괜히 교회 가기가 껄끄러워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벌 받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백성을 큰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뜻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뜻이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 붙이니까 내가 안 된 건 하나님도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니까. 그 속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잘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되는 나의 주인됨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 소개합니까? 온 땅이 주라고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뭐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으로 계속 제한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지만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은 사실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나의 주인됨을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옳은가? 정말 바른 것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주인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때문에 자기 희생과 손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거니까. 뭐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희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계산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요즘에 칼부림 사건이 많아요. 근데 칼부림 사건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도망을 가야 되죠. 도망을 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막 피해자가 있어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총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총이잖아요. 총은 그거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근데 칼은 사실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막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 무술 고단자라든지 내가 총이 있으면은 칼 들고 있으면 총으로 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실력이 없는 주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항상 뒤에 빠집니다. 가지고 다른 놈들이 어떤 결과를 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앞장서죠. 가지고 항상 그 전쟁 나면은 항상 우리 소대장들 옛날에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그 소대장들의 모토였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네가 먼저 가라. 3분대 앞으로. 걔네 죽는 거 보고 그다음에 소대장이 움직인단 말이죠. 소대장은 사실 뭐 그 전체 책임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삶을 포기한 사람들, 죽지는 못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사는 자들, 그리고 막연한 말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나중에 뭐 사업을 해갖고 성공하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런 얘기만 죽어주고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이들은 왜냐면 마음의 낙심 때문이에요. 마음이 크게 실망한 거죠. 이게 뭐 한두 번이겠어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는 일들을 반복하여 경험하면서 마음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망상가라든지 포기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들. 하신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 가운데에 사람은 그만큼 실력이 따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망가지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 주인이 아니죠. 나를 앞서가면서 끌어가서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나의 삶을 내 것이라 얘기하기가 좀 많이 뭐가 안 맞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이끌 만한 실력과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풍수질이나 그런 그 전생, 내 팔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쟤는 되는데 난 안 되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팔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 생은 틀렸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본문의 하나님은요 보니까 앞서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가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먼저 건너고 내가 그 다음에 건너기가 아니라 항상 앞서가십니다. 물론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끝이에요.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고대 전쟁에서 왕이 앞서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항상 뒤에서 말로 전술을 한다든지 뒤에 숨어 있지 보통 다 일반 사람들이 나가서 병사들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나가거든요. 근데 앞서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통치자이고 주권자잖아요. 왕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온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죠. 사실 온 땅의 주인이 뒤로 서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갑을 놓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갑을 주웠어요. 근데 그 지갑은 내 거잖아요. 내가 가서 그 내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만한 내 거이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 할지라도 내가 내 거다 하고 경찰 부르고 CCTV 돌려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주인이니까. 근데 온 땅의 주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뒤로 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부분 자체가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온 땅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가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 소유자라는 거죠. 통치자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고 완성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실망하는 거거든요. 뭘 그렇게 해갖고 잘 된 사람들은 자랑하고 뭐 간증하고 할 수 있지만 안 된 사람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자기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사실은 나는 지금 어떻다? 괜찮은 겁니다. 나 지금 취업 안 돼갖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서 선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또 오해해갖고 그래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면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고 청실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의 뜻 이런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분들도 사실 저도 창고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일 일도 열심히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나갈 때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래. 야,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잘린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그렇게 또 포장하는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 사람도 역시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나의 안 된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하는 거죠. 자기에게 돌리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어제 제가 이렇게 심리 그런 거를 봤어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뭐냐?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내가 잘한다, 나 못해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 가보면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에 보면 요단강 도하를 3장 7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그리고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요단강을 도하를 하고 그 다음에 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념비를 세워요. 어디다 세우냐면 요단강이 마르잖아요. 그럼 요단강 중간에다 하나 세우고 그리고 건넌 다음에 걷다가 하나를 더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5장 1절에서 요단강 도하가 끝나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동사가 뭘까요? 항상 우리가 글을 볼 때 주로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주동사라 그러죠. 서다입니다. 서다. 그래서 이 서다라는 아마드라는 동사가 4번의 반복으로 나오는데 8절과 13절과 16절과 17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언약계의 움직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언약계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동안 요단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 서게 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크게 뭔가를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사실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불교에서는 뭐예요? 수행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맨날 수행을 하지만 경험해야 변하죠. 생각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의 배움과 믿음에 대한 어떤 확고함이라든지 아니면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믿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 경험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나는 굳게 믿었지만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할 때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다.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를 소개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라졌잖아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뭐 동유럽이라든지 다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테러가 나고 분노가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그 땅 이스라엘에게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 나가라. 그래야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구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니네 나가라.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남의 땅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니까 우리 막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스라엘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하고 우리랑 관계가 없죠. 그분 유대인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만 보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니까 팔레스타인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승질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망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줘라. 우리 그 용납, 그 섬 하나도 못 줍니다, 우리. 물론 그들 딸린 바다가 있으니까 못 주지만은 지금 보면 2000년 동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만에 와갖고 하나님 땅이니까 돌아가 얘기하면 나가겠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독도 하나도 그렇게 못 주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가 차는데 2000년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죠. 갑자기 와갖고 나가라 그러고 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주시려는 게 지금 아니에요. 우리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이스라엘은 택함 받았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선악 흑백으로 나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든 민족의 주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민족의 주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네. 그것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고 자식이 나쁜 걸 주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살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단 말이죠. 악한 것들도 나오고 좋지 않은 것도 생길 때에 우리가 그럼 그 말씀 갖고 실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또 10절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뿐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뿐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들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나안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가나안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성마다 여러 왕들이 있는 지배자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많은 왕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있었던 전투와 요단강이 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그 결과에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했더니 사람들이 벌벌벌 떨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벌벌벌 떨더라가 아니라 누가 그거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방에게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일단 그때는 전 세계가 둥글라라든지 몇 개의 민족 이런 모르잖아요. 자기들만 다인 줄 알고 실제로 가나안 땅 정복 알렉산더는 그쪽 거기 정복하고 나서 세계를 정복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옆에 몽골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거기까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갖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야 되고 열방의 민족들이 벌벌 떨었다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왕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원래 일은 누가 했나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거 사실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소개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 그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 열매 먹었다고 왜 그게 악이 되겠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먹음으로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옳으냐? 그래서 열매 자체가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악한 부분도 있다.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건 누가 생각할 수 있냐면 나의 왕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여서 뭐 하죠? 아담과 하와가 분노하고 다투고 또 살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죽일까요? 저 나쁜 놈이라는 거죠. 선한 놈을 죽일 리는 없잖아요. 사실 절대 악과 선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죠? 없어요.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권력이 기준이 되어서 악이라 그러면 악이고 선이라 그러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9.12 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세계 3대 악의 축을 얘기했잖아요. 누굽니까? 자, 이란,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었어요. 북한하고 이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이란은 그때 잠깐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미 정서를 가지고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악의 축이 돼버린 거죠. 왜 그들이 악의 축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악이라 그러니까 악이 된 거예요. 북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악이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강대국이 정해버리는 순간에 악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선과 악은.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다른 주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건데 갑자기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민족을 만들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자신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왕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열방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런 뭔가 그들은 대단한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방의 왕으로 소개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이지. 그들은 그 역할로 뭐 해야 되면 이방의 빛으로 살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도 이스라엘 최고다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뭐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걸까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서는 그런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를 배우는 거죠. 우리도 사실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고뇌하고 신에 대해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대체로 뭡니까? 위로, 치유, 복 주시고 내세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생활하는 중에 잘 안 되다가도 일이 잘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기를 당하고 병에 걸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분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일이 잘 풀린 분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치유했다라고 그분들을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일이 안 풀렸으니까. 그럼 지금 이상하네. 저분한테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와 하나님 복과 그런 치유의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경험되는 순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치유와 위로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밀어넣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상황과 또 사단의 악과 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악이라고 내가 느껴지는 일을 실제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뭐 캘리포니아에 78년 만에 폭우가 왔잖아요. 태풍이 왔잖아요. 물론 이 동네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뭐 어떤 동네는 뭐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럼 그게 악입니까? 자기한테는 악이죠. 우리 집 쓸려갔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 비가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기도했다고 오던 태풍이 물러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물러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년부 때에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죠. 이번 주 장마가 온다. 그러면 뭐해 기도해요. 장마가 물러가라고. 우리가 볼 땐 장마는 악이지만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계속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로서 나의 왕으로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사용하신다? 악을 선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악은 내가 생각할 때 악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준 겁니까? 쟤는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제 복 주고 나는 저주한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건 참 너무 괴롭고 아픈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왜?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어떻게 연결하냐면 위로와 치유와 복으로 또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악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다. 우리 계속 선이라 그러면 선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잘 되는 거, 번영하는 거, 문제가 없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은 내 머리털같이 쓸데없는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그 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그분에게는 악이 없구나. 우리가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악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을 계속 누구한테 돌리냐면 사단한테 돌려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계속 사단을 대적하고 그런 것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우연을 가정한 일상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이 흘러 지금 괜찮아진 지금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옳게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연륜이 찰수록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신 분들은요 깊이가 있어요.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신앙의 깊이가 있지만 잘 안 되신 분들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신 분들은요 남다릅니다. 만나서 몇 마디만 나눠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배운 거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믿을만하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 반지하에 사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현실에 마음이 꺾이는 것은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마음이 꺾이잖아요. 안 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었고,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했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재수없음과 실패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일이 잘 풀려갖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분이나 그렇지 못하여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붙이지도 않아요. 사랑이래요, 자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어려울 때 돈 주고 아플 때 치유해 이런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본문의 하나님은요 당시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얻어야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땅을 얻는 걸 통해서 그들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계속 생각해 보면 그 땅에 한번 했으니까 계속 걔네 땅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이 굳이 땅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했을 때 그분이 왠지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환경에서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후에 왕정 시대에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를 보이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뭐냐면 인생은 또 우리 역사니까요. 역사를 통해서 사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아는 거죠? 괜찮은 거구나. 인생이 괜찮은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족합니다. 실제 만족합니다. 저 한국의 친구들 전화하면은 만족한다고, 괜찮다고.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들면 또 불만할 수 있어요. 이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괜찮은 인생이었다. 물론 네가 병상에 안 누워봐서 모른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온 땅의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인도하셨으니까요. 저 괜찮은 인생이었다. 너는 또 니대로 잘 살아라. 자, 이제 그 후에 뭐냐면 요단강에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4장의 주제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2개의 돌기둥을 세워요. 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3장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5장이 건넌 후의 사건을 다루지만 그 중간에 있는 4장은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왜 기념비를 왜 세우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의미에서 4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개의 기념비를 세우죠.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요. 땅이 말랐으니까 그 마른 땅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여기 실제로 건넜다는 거를 기념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아마 떠내려가지 않도록 깊게 세웠겠죠. 또 두 번째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후에 첫날밤을 보낸 곳 길갈에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시면 비석을 사실 비석 필요 없거든요. 근데 비석을 세운단 말이에요. 비석에다 꼭 글을 써놔요. 뭘 쓸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뭘 했는지. 그래서 그 묘지에 가면 항상 그 비석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써놓죠. 물론 지금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만 쓰지만 실제로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써놓죠. 무슨 이렇게 쓰죠.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미래 세대를 교훈하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4장 23절에 보면 미래 세대를 22절 교훈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보고 이거 이런 돌이 왜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저 요단강 중간에 또 요단강이 또 이렇게 넘쳐 흐를 때도 있지만 마를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기념비가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도 저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텍사스인가 어딘서 이렇게 가뭄이 나갖고 땅이 딱 마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죠? 1차 세계대전 때 지었던 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배를 엄청 만들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배가 쓸모가 없어서 그냥 가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강이 마르니까 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그 강이 마를 때마다 저거 뭡니까? 우리가 저기를 건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고, 두 번째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는 선교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주는 유익은 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비는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두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후에 계속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우리에게 순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잡혔을 때 일본 경찰들이 고문하잖아요. 고문하면서 뭐 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뭐 하냐면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다 불어버립니다. 몇 달 며칠에 무슨 계획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순종,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는 대상을 사람은 경외하고 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뭐 연애나 그런 것들에 대해 실패한 후에 생명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잖아요. 연애 실패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학교 때려치면 딴 데 가면 되지. 직장 딸리고 딴 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리면, 뭐 회사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뭐 누군가 내 곁을 떠나게 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딱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심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경외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기념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거 아는 것이지. 여기 저는 꼭 이상하게 보면 그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줘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 읽으면 뭐 아나? 아마도 뭐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 뭐 다음 또 약간 교화의 목적으로 주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기념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가나안 정착한 후에 뭐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농사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에 수확이 부족한 거예요. 농사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비료가 개발이 되고 농경 기법이 개발이 되고 이 종자가 개량이 됐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만, 예전에는 진짜 볼품 없잖아요. 비료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그들은 뭘 했어야 되냐면, 농사 기법을 배우고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농사의 신을 찾아간 거예요. 바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알을 안 찾아갔어도 농사 기법을 배우고 땅을 경작하면 되는 거였어요. 물을 계속 갖다 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알을 찾아갔다니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게 쉬우니까요. 이후에 왕정 국가가 돼갖고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행로였어요. 밑에 이집트가 있었고 여기 바벨론이 있으니까 둘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의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갈 때 중간에 조선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명나라 칠 건데 니네 길만 내줘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둘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서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오해하는 게, 외교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외교 정치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필요 없어. 성전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군사력도 없고 하면 그 나라 없어지는 겁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맨날 성전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제사만 지내고 있으면은 나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것이 꼭 바알신을 믿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경외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유익에 따라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애국을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애국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자본 사회를 살면서도
우리는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의지하는 것인가? 돈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사회를 살면서 일을 하고 투자를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나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것을 경외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외의 대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농사 져야죠. 이스라엘도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는 거랑 바알을 믿는 건 별개라니까요. 농사를 잘 지려면 뭐 해야 되죠? 기술을 배워야죠. 외국에 뭐 아니면 선진화된 기술을 배운다든지 물기를 튼다든지, 물론 가나안 땅이 뭐 그런 그렇게 뭐 물이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맞는 것들을 배워오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바알 신을 데려온다니까요. 강대국을 당연히 열강에 둘러싸여 있으면 정치를 잘해야죠. 외교 정치에서 누구에게 뭐 이집트에게 받을 거 받고 필요 없는 거 받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사회를 살면은 사실 성장해야죠. 그 가정을 지키고 탈피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집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실제 자본사회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그거는 따로 별개의 문제로 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함으로 그 말을 듣는다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나는 이제 교회 가서 맨날 봉사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그런 겁니까? 헌금 많이 하고 우리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든다 그러면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를.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뭐 세상이 제사장 이러지 얘기하지만 또 제사장으로서 뭐 하면 또 싫어해. 뭐 사회 나와서 저렇게 했대. 뭐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그게 아니라 제가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을 듣는 거는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리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꺾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이 꺾이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는 둥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뭐 나는 뭐 언제부터 할 거라는 둥 이런 말도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꺾이니까 계속 숨게 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냐면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선으로 완성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의 삶은 뭐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진짜로. 나 예전에 뭐 은행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괜찮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분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뭐 경비원을 하든 뭘 하든 뭘 하려고 노력하든 누구에게 가서 소개 좀 해달라고 하든 뭘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접받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일하러 갈 때 생각해요. 대접받고자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사실은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난리를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좀 그런 것도 봤어요. 한국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버스 기사가 문 안 열어줬다고 난리치는 분도 봤어요. 있어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왜 난리쳤을까요, 그분이? 난 손님이고 너는 운전수인데 대접하지 않아줬다는 거죠. 법이 없어요, 법이. 그렇죠? 근데 사실 모든 분열과 선과 악을 나누는 기본에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남들 발이나 닦아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지금 저보다 거의 위에 있어요. 너무 나가가지고 우리 애가 가서 생각하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지 말자. 뭐 있으면 말만 나부리지 말고 가서 도와주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샬롬을 이룬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온 땅의 주인으로서 먼저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과 또 선한 것으로 주시며 완성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선악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선포하여 실망과 낙심과 또 분노를 가지며 하나님에게 또는 다른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원망을 하고 책임을 돌려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를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고 또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행하게 하소서. 또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을 그들에게서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대접받고자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걷는 이재희 집사님과 나은신 사모와 채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삶이 온전하고 선하고 또 괜찮은 것을 알게 하소서. 삶의 산적한 문제와 또 고민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속히 해결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을 듣기로 정하는 남가주 바이샘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